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다시 붙들러 왔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또 다시 잡으러 왔던 애국 군대들을 전부 다 물속에 빠뜨려서 죽이시는 그런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맹인을 딱 보는 순간에 궁금했던 겁니다. 저 맹인이 부모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 아니면은 본인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눈동자도 다 상하고 눈의 모든 시신경도 전부 다 상해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상하여진 눈동자도 다 정상으로 고쳐주시고 시신경도 전부 다 살려주셔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갖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한 때가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정말로 꼭 필요한데, 진짜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한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기도 내용 중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경 66권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기적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는데 이제 무리가 알고서 이 벳세다 고을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무리들을 영접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이 병 고칠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여튼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접을 해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해가 금방 이제 저물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어마하게 많은 이 이제 무리들에게 이 저녁 때가 되어져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건의를 이제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이 무리들의 먹는 문제가 너무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루 마을로 보내고 촌으로 보내서 거기 유하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얻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지금 빈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먹는 것을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답변을 예수님이 먹을 거 주라고 하니까 이제 했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지금 이제 현실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베푸셨느냐? 바로 빈들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2 사도가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광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빈들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빈들 광야의 특징은 꼭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양식도 부족한데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물이 꼭 필요한데 물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또 어쨌든 하루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꼭 필요한 생활용품이 있는데 그 꼭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광야 빈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건강, 물질, 또 자녀들이 진학을 해야 될 때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해야 될 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될 때 꼭 결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한데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사람 붙들고 사정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그냥 막 기적을 요구하면 하나님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베푸시는 원리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기적을 베푸시는 원리 첫 번째는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드릴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별똥 별이 떨어지듯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과거에 드렸던 거, 앞으로 미래에 드릴 것, 이것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자, 마가복음 8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현재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때도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 물어보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답변해요? 지팡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4장 2절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야, 너 손에 뭐 갖고 있냐? 하나님, 저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고만을 꺾어 주셨고, 또 홍해를 갈라 주실 때도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홍해 위에 내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 주셨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80세 된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40세 때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살인이 들통나니까 바로 왕이 지금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40년간 장인 이드로 아래에서 철저하게 훈련 받으면서 갖게 된 것이 바로 모세가 80세 때 손에 잡았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제 치는데, 이제 그 뱀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60년대, 50년대 이렇게 출생하신 분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뱀이 논이나 밭에 적었어요? 많았어요?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집 문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문풍지를 발랐기 때문에요, 뱀이 얼마나 많으냐, 뱀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이 문풍지를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해가지고 뚫고서 막 방 안에도 들어왔다니까, 뱀이. 그렇게 뱀이 지금은 뱀이 있어요, 없어요? 농약 갖다가 싹 잡아가지고 뭐 거의 뱀이 살 수도 없고, 또 보기만 하면은 막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뱀이 진짜로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40년간 끊임없이 이 양떼들을 키우는데 지팡이 가지고 뱀 막 때려서 치우기도 하고, 막 구렁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여튼 몰아내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또 들짐승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그 무기 삼아서 싸우고.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40년
고난 역사의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지팡이를 붙들어 사용해 주셨을 때 광야에서 양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느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없는 것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능을 드린다든지 또 시간을 드린다든지 열정을 드린다든지 순종을 드린다든지 또 물질을 드린다든지 이제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낡은 건물 교회가 있었는데 비가 내리면은 이제 교회 그 진입로 바닥이 진흙탕 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신발에도 진흙탕 물이 이제 그 진흙탕 흙이 묻고 그대로 또 이제 미국은 예전부터 원래 이렇게 항상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 진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러 오면은 교회 예배당 바닥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야 이게 진짜 비만 내리면은 교회 진입로 마당에 다 진흙탕 물이 되고 그거 밟고서 예배드리러 들어오니까 또 예배당 안이 다 엉망이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에 그 진입로 바닥에 벽돌 보도블록 벽돌 20장이 깔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그냥 20장 갖다 놓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되니까 벽돌 20장이 더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궁금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가장 궁금해졌어요. 누가 깔는 얘기도 안 오고 누군가는 분명히 지금 20장 깔고서 안 깔았으면은 누가 갖다 놔. 근데 벌써 지금 두 번째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20장씩 깔려지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새벽 기도 후에 숨어서 누가 벽돌을 지금 갖다 놓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손수레에 벽돌을 싣고 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벽돌을 또 까는 겁니다. 그 소년은 원어 메이커인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원어 메이커거든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2살 이후에는 학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2살이면은 8, 9, 10, 11, 12 지금 몇 학년이요? 12살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학교 교육을 전혀 이제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원어메이커가 이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은 비 오는 날 교회 진입로 바닥이 그 진흙탕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막 사람들이 흙묻히고 돌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보는 가운데 이 원어메이커 이 소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벽돌 공장 일을 하니까 야 이 벽돌 보드블록을 갖다가 이 진흙탕에다 이게 조금씩 깔아서 쫙 깔면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하고 받은 주급 중에서 우리나라는 월급을 받지만 미국은 주급을 줍니다. 매주 이 주급을 받은 것 중에서 벽돌 20장을 구입을 해서 이제 매주 이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날 아침에 그 원어메이커 소년의 헌신을 보고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소년을 껴안고서요 눈물로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날에 그 소년의 헌신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설교 시간에 공개를 하고 전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건축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1년 후에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 원어메이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원어메이커가 미국에서 전설로 남는 백화점 왕이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고 세계 최대의 대형 백화점으로 성장을 해요.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저희 이제 백화점이 필라델피아에 처음 세웠던 대형 백화점입니다. 그 이후에 뉴욕에도 거대한 백화점을 최초로 세워가지고 또 이제 그 큰 도시에 이제 필요한 이런 그 거대한 백화점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이 원어메이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들 혹시 그 YMCA라고 아십니까? YMCA? YMCA 창설자가 바로 이 원어메이커입니다. 전 세계에 YMCA 건물들이 대도시에 세워졌는데 전 세계의 YMCA 건물들을 원어메이커가 다 지어줬어요. 우리나라 최초 YMCA 건물도 서울 종로에 세워졌는데 바로 원어메이커가 우리나라에도 YMCA 건물을 최초로 지어준 겁니다. 50세 때 워낙 이렇게 이제 이 백화점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이 미국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니까 대통령이 그 사업 능력을 가지고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원어메이커가 아주 유명한 간증을 남겼는데 대통령한테 최신부 장관으로서 국가를 섬겨달라고 하면 섬겨주게 돼. 대신 주일날은 나는 주일학교 교사직을 내가 지금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일날에 장관 회의를 뭐 소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그 나를 부르지 않으면은 주일날은 절대 뭐 장관 회의 뭐 비상 대책이 이런 거 부르지 않으면은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절대 주일날은 장관 회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서 이렇게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한 번도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고 이제 최신부 장관을 제가 정확한 기억은 4년인가 5년인가를 그냥 이렇게 다 장관직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원어메이커가 축복받은 신앙 간증을 할 때 항상 하는 간증이 바로 어렸을 적의 벽돌 헌신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원어메이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대한 것을 들여가지고 세계 최초로 대형 백화점을 세우고 또 이 대형 백화점을 통해서 그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YMCA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이 주인공이 되어진 것은 거대한 것을 들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2살 벽돌 공장 공헌으로 벽돌 몇십 장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벽돌 몇십 장을 드린 헌신이 출석하던 교회의 성전 건축 역사를 일으켰고 또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인생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돈 버는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의 부유함을 얻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돈 버는 지혜를 주시고 돈 버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면은 여러분 원어메이커처럼 여러분 이
그 세계 최초로 대형 백화점을 세워서 이 백화점 왕이 되는 것은 이게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워너메이커의 인생처럼 축복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돈 버는 능력, 돈 버는 지혜를 주시면은요, 내가 이렇게 삽질해가지고 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크레인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재능을 개발시켜 주시면은 그 재능 가지고 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엄청난 그 우리도 잘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건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포착하고 발견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이 뭐라고요? 무조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재능, 그 작은 능력, 또 이렇게 시간,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은 워너 메이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뭐 할 때? 드릴 때 찬양단으로 또 이렇게 그 성가 대원으로 아동부 교사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작은 거, 여러분 원어메이커가 막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은 건물을 드린 거예요? 벽돌 몇십 장 들여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빵 공장 드린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엄청난 거 드린 거 아니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워너메이커가 본인이 12살 소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이 벽돌 몇십 장 드린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원리 두 번째는 기적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이 축사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의미는 감사를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로 시작한 겁니다. 옆 사람 쳐다보죠. 손잡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 하면? 감사하면.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음식이 당장 필요한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을 음식이 없었던 그런 상황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문제 상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수없이
만난다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믿음만큼 감사 능력만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그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할 것이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것이냐,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상황을 만나고 힘듦과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그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면서 감사할 일들도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특권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사는 특권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는 그런 이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고난의 문제, 어떤 고통의 사건을 만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감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절대로 힘듦과 고통에 붙들려져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고통의 문제, 고통의 어떤 그 사건은 우리가 끊임없이 생겨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면은 전화위복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역전 승자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에는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건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마귀 역사가 이제 기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고난 사건,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나서도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이제 고발 당해가지고 붙들려서 매질을 엄청 많이 맞고 감옥에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전도 활동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이 감옥에 갇혀지고 하나님 진짜 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기도하고 찬송했다. 전체 내용을 볼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지고 그 신고식을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시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언제 베풀어 주셨다?
바울과 실라가 뭐 할 때? 감사로 기도하고 뭐 할 때? 찬송할 때.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지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이 내 마음대로 목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상처되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듦과 어려움에 내가 붙들리고 짓눌리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귀가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예? 또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이 다 무너지고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전부 다 간증이고 그 힘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 속에서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간수와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내가 열심히 봉사생활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매질을 당하고 또 감옥에 수감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사건을 우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마귀가 역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죠? 우리가 왜 예배 성공의 삶을 듣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문제, 힘든 사건을 당했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전화위복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인생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따라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현재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뭐 할 때?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은 거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 워너메이커가 아버지한테 막 63빌딩 유산 물려받아서 드렸다. 벽돌 몇십 장 드렸다. 여러분, 그 벽돌 몇십 장 드린 것이 담임 목사님의 막 눈물나게 감동시켜도 눈물나게 축복기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돈 버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못 받았다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일주일 중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이 재능이 TV에 나가는 재능은 아니어도 재능 하면 막 엄청난 걸로 생각하더라고. 저를 따라서 해보셔. 할렐루야, 아멘,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만 할 줄 알면은 성가대 찬양단 할 일이 얼마나 많냐고. 할렐루야,
아니 시간 될 때 드리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시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 그때 막 아버지 기적. 옆 사람 쳐다보시고 평소에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면 하나님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한테 무슨 63빌딩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기적을 베풀고 그러면은 63빌딩 건물 물려받은 자녀들이 몇 명이나 돼. 나는 아직도 못 봤어. 그런 사람이 뭐 보통 사람 만나주지도 않아요. 응? 현재 가진 거. 할렐루야.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응? 봉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셔? 저를 찾아오셔. 제가 정말로 기도하거든. 응? 여러분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응? 그 12생 5학년이네. 그 5학년짜리가 그 벽돌 몇십 장 드린 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오늘 본문에 빵 공장 드렸다, 떡 공장 드렸다, 떡 5개 드렸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고난의 문제, 힘든 상황,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의 문제, 힘든 상황,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 고난의 문제, 힘든 상황을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 같아? 왜 나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최고로 고난의 문제, 힘든 상황? 응? 어쨌든 그래도 알아줘서 감사하네. 저도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 많죠. 만약에 제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요, 제가 오늘 강단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힘든 거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아니 대통령보다 지금 고난 문제 힘든 상황 만난 사람 없다니까. 우리가 겪는 그 고난 문제 힘든 상황은 그냥 참새 머리털 하나도 안 돼. 머리털 하나. 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굴을 보니 주의 은혜가 충만해 보이십니다. 뭐 하면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뭐 하자? 감사하면. 기적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 할렐루야.